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마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인가요? 뭐 이렇게. 이 회사를 가야 되느냐 저 회사를 가야 되느냐. 그래서 저 옆에 있던 분이 저한테 야 너도 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첫 야외 촬영을 했던 장소인데 뒤에 선교기념관을 좀 배경으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의 ABC를 시작한 지가 벌써 꽤 시간이 됐어요. 예, 오늘이 아쉽지만 1학기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만 아쉬운. 다들 아쉬우시죠? 오늘은 기도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진짜 걸어가면서도 계속 기도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실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해라, 뭐 손 모으고 기도해라 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눈을 감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상황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그리고 손을 모으는 것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정성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길을 갈 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고, 또 뭐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이러고 있으면 왜 자냐 이러고 이제 혼날 거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실은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또는 어떤 직장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사장님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거나 또는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보면은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는, 그 지역의 신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실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내가 어디 거하든 어느 장소에 있든 어느 시간에 있든 하나님은 늘 우리의 아버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언제 어느 순간에든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언제든 나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내가 언제든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볼 수 있고, 또 내가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속으로 내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는 청년들 신방하기 전에 속으로 꼭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 청년 만나는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그 청년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신방을 하면서 이 청년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제 말로 새치혀로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떡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청년을 짧은 말로 위로할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제 입술에 그 말을 심어주셔서 이 청년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상황마다 하나님께 현재의 내 상황들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이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본다면, 너가 기도하지 못할 순간은 없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 그쵸.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훨씬 더 정말 기쁜 말씀인 거죠. 청년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봤습니다. 나는 필요한 경우에만 기도하는데 이렇게 너무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러한 기도 습관은 내가 문제인 것은 잘 아는데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게 좋을까요? 기도해야죠. 필요할 때라도 찾아야죠. 당연하죠. 네. 당연히 필요할 때도 찾아야죠. 네, 당연히 필요할 때도 찾아야 되고,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은 사실 너 왜 이때만 나 찾아오냐? 딴 때는 신경도 안 쓰더만, 이렇게 하시는 분은 사실 아니시죠. 근데 저는 이제 보다 좋은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질문하는 쪽도 잘 알 거예요. 목사님 잘 알죠. 맨날 기도해야 되는 거 알죠. 근데 그거 어려운 것도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저도 잘 압니다. 사실 저도 그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보다 원론으로 들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계속 기도해야 하는가?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그 깊은 곳의 맥락으로 찾아 들어간다면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나의 필요의 대상, 내 인생의 필요라고 여기는 방향은 무엇인가를 질문해 본다면 사실 우리는 조금 더 밝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구하는 거 뭐 마음에 깨림직할 수 있죠. 우리도 친구들 사이에 그러잖아요. 그 평생 연락 없다가 갑자기 청첩장 줄 때 연락한다든가 한 3년 만에 막 연락한다든가. 근데 그러면 솔직히 속은 상하죠. 아, 내가 이 친구한테 진짜 친구가 맞나? 이런 고민들도 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시기에 그런 우리의 시기들을 품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양한 기도로 자주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를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을 목적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항상 하나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죠. 근데 사실 삶은 항상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매일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 시기가 너무 띄엄띄엄이라면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무엇을 놓고서 필요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끔씩 찾는 이유는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내가 필요한 것들이 결핍이 있거나 뭔가 이루어야 되는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데 실제로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힘이 내 안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매일매일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유혹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제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함으로써 그 힘을 얻고 하나님께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가끔씩 기도한다는 것은 실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필요로 해야 하나요? 매 순간 필요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1번 질문과 또 연결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3번 질문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아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뜻을 맞춰가야 된다. 이런 맥락의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이런 질문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마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인가요? 뭐 이렇게 이 회사를 가야 되느냐, 저 회사를 가야 되느냐.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양자택일의 문제 또는 세 개 중에 택해야 되는 문제, 선택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냐라는 질문들 많이 받곤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이 회사 가라, 또는 이 사람이 네 배우자다, 또는 뭐 너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느냐. 물론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죠. 성경에도 보면 구약시대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건 굉장히 일반적이지는 않은, 그리고 신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경우들은 희박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들을 다 담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무엇이냐? 내가 어떤 선택에 있어서 그 선택을 하는 기준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이지는 않은가를 기도하면서 돌아보는 겁니다. 단순히 여기가 연봉이 많고 또 유망 직정이라고 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사람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 사람의 어떤 인품이나 신앙적인 것은 전혀 배제하고 외적인 어떤 스펙적인 요소만 보고 이 사람 정말 좋은 신랑감이구나, 신부감이구나 하고 대시를 하거나 결혼을 결정하는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 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 속에
마치 흙탕물처럼 뿌옇게 있던 내 마음의 고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의 시간을 거치면서 가라앉는 겁니다. 그러면은 맑은 흙탕물이 되듯이 기도하고 더 깊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수록 내 욕망은 가라앉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기준들이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는 어떤 그 성경의 말씀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남는 선택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택지가 그럼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싶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가 필요한 것은 이제 그 뜻대로 내가 맞춰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저 이대로 하기 싫은데요. 하나님 저 이거 이대로 하면 죽을 것 같은데요.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한 기도의 시간이 또 필요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로 나아간 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깊은 평안을 주세요. 아, 정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 길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속에 큰 평안을 주실 때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는 더 큰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음성이라는 형태, 신비한 어떤 특수한 경험이라는 형태라기보다 성경에서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내가 삶으로 맞춰가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함의 길로 나아가면서 되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원리의 뜻들을 내 인생의 큰 방향들을 통한 의미들을 확인하는 것이 큰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궁금증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나? 또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들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나? 이런 고민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어떤 답을 줘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기도의 자리, 기도의 담대한 보좌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선다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 없으신 분의 피 흘리심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그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큰 특권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실제로 쓰게 되는 자리다. 그 실제로 쓸 수 있고 그 실제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감히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실제적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은 또 그 기도의 간구들은 사사로운 간구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뜻을 맞춰 따라 살아가는 노력으로서의 기도입니다 라는 고백도 함께 담겨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열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저희가 깨닫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실은 기도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인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바른 기도와 건강한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보다 성경 중심적인 믿음의 삶으로 맞춰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성경에 이제 방언 기도라든지 예언 기도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이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하기도 하고 연습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도 가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방언을 바라보는 여러 신학적인 입장들은 다양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이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부분에 대한 부작용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방언을 했을 때 그 방언에 대한 의미라던가 방언 해석, 통변
이러한 것에 대해 자신이 신비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예언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의 예언은 미래의 어떠한 일을 미리 안다라는 의미라기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그러한 점을 놓고 봤을 때 예언이라는 것, 방언이라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의미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겠다는 의미가 강할 터인데,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 너무 신비한 것, 사사로운 것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점이죠. 내 방언을 누군가가 통역해준다, 내 미래를 누군가가 예언을 받아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쫓아간다라는 것, 그것을 신비로운 것,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쫓아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그 끝은 사람에게 매이는 신앙, 되려 그러한 사람이 이단적인 성향을 갖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수련회를 한번 학생 때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 수련회에서 갑자기 어떤 한 사모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의 그 장래 진로를 맞출 수 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거기 줄을 서가지고 그 사모님 앞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면서 너는 뭐가 될 거야, 너는 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 옆에 있던 분이 저한테 야 너도 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다. 제가 솔직히 가고 싶었죠. 왜냐면 궁금하잖아요. 그런 뭐 기도 응답을 해준다고 너무 얼마나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까?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저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면 그 사모님이 저의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던 간에 상관없이 어차피 그 길로 나는 걸어갈 것이 아닌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히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거에 매여 있거나 또는 제한될 수 있겠다, 내 미래가. 그래서 오히려 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자리를 지켰거든요. 지금까지 그거에 대한 후회가 없어요. 네. 이 말씀 해주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말, 또 그 사람이 결정해버린 한 단어에 우리 인생이 묶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중심과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에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에 담아 두셨거든요. 어떤 우리와 동일한 어떤 연약한 인간의 입술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보다 이미 나와 있는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포하고 해석해 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건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어떤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한다는 것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디 점집 간 것처럼 A로 가라, B로 가라, B 사라, C 사라,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건 어찌 보면 인간의 교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 내가 미리 그 정보를 알므로 이것저것 싹싹 피해가고 싶고, 더 좋은 것 갖고 싶고, 내 욕망대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것, 큰 하나님께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 믿음을 나에게 달라, 그 믿음의 삶을 보여달라, 그 믿음의 삶을 나와 함께 살아가자. 그리한다면 너가 다 계산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함께하여 놀라운 일을 너와 함께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기도에는 참 다양한 종류가 있죠. 우리가 뭐 다 설명하지 못했지만 침묵 기도도 있고, 또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는 통성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는데, 그런 목사님 어떤 기도가 좋은 건가요?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다양한 기도들을 많이 해봐라. 왜냐면 통성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마음을 모아서 다 함께 기도할 때
정말로 혼자 기도할 때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다가 옆에 있는 분들의 뜨거운 그 마음이 전해져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련회나 성경학교 때 옆에서 기도하는 분들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분들의 그 뜨거운 열정과 그 아픔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 같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너무 내 기도를 읊조리기라기보다는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그 말씀을 각인시키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침묵의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기도를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기도들을 드리되 대신에 억지로 하지는 않되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지만 사실 우리는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기도에 대한 큰 원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바른 모습은 분명하고 획일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고 생각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래서 실은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것을 잊고 살아요. 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주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잊는 거죠. 내 힘으로 이걸 얻은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한 것처럼 교만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잊어버린다면 삶의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것을 감사하는 신앙,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기도라는 질문을 마무리하고 여름성경학교 관련 특별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예정이고요. 우리 여름방학 기간 또 여름성경학교 기간이 지나면 2학기부터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영과 진리로라는 주제이고, 부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호세아 말씀을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여름성경학교 때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우리 또 인사드리고 2학기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